안녕하세요. 9월 19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즉 예언이 이제 2년 만에 성취가 되는데 이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가문을 몰살시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다른 이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델에다가 단을 쌓는, 그리고 그것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까지를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결국 이스라엘 역대 왕 지략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상에는 17번이나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고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에서 말하고 역사에서 이끄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 가볍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훨씬 깊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든 간에 현재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나라가 멸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을 뽑고 또는 특별히 어떤 지방색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명 가치와 창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뽑게 되면 여로보암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엿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역사의 의식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과 일본이죠.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옆에 있는 게 정말 불행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정말 미개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고 궁극적인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고, 일본에 가보게 되면 일본의 개개인은 너무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나라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고, 그냥 정부에게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또 식민지를 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식층에서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특별히 이 정신대 문제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를 갖다가 식민지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그만하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사과하지 않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독일을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독일은 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번에도 또 수상이 사과를 하고 엎드려서 죄사함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것은 계속 끝까지 해도 모자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게 되고, 독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을 통해서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기도 궁극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어떻든 그 정치 제도가 여전히 일본과 비슷한 정부 중심의 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밑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가. 역사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또는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심, 이거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기억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삶에서 올바르게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더 성장해 나가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역사 속에서요 우리 자신도 나타난다는 걸 알고, 또 내가 하늘구현동교회에서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이 땅에서 떠나갈 때에도 이곳에 흔적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얼마나 남기고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만 세상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올바르게 많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겪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잘 뽑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